여러분, 바야흐로 우리는 여름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그렇지만 밤중에도 여러분 열기가 식을 줄을 모르고 있고요. 이 무더위를 지내는 동안에 여러분 건강 상하시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여름에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매미 소리를 아주 오랜만에, 지금도 밖에서 매미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요, 아주 오랜만에 원 없이 듣고 있습니다. 낮에도 울지만 누구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지 밤에도 매미가 우리 교회 뒤쪽으로 있는 와우산 자락 아래로, 그리고 서강교회 주변으로 쉬지 않고 울어대고 있습니다. 매미 소리를 계속 일주일째 듣고 있다 보니 문득 안도현 시인의 사랑이라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여름이 뜨거워서 매미가 우는 것이 아니라 매미가 울어서 여름이 뜨거운 것이다. 매미는 아는 것이다. 사랑이란 이렇게 한사코 너의 옆에 붙어서 뜨겁게 우는 것임을, 울지 않으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매미는 우는 것이다. 이렇게 시가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시지요. 아시다시피 매미는 알에서 깨어나면 굼벵이로 대부분의 생을 보낸다고 합니다. 짧게는 3년부터 길게는 17년 동안 여러분 굼벵이로 땅을 기어다니면서 살다가 고작 한 달 정도만 매미가 되어서 나무에 붙어 살다가 생을 마감한다고 하지요. 이런 까닭에 매미들이 울어대는 한 달여간의 시간은 그만큼 절박하고도 감격스러운 울음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안도현 시인이 사랑은 이처럼 매미가 나무에 붙어서 뜨겁게 우는 것이리라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 생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찬미와 울음이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더더욱 주님이 사무치게 그립기만 한 지금과 같은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더욱더 찾고 또 찾는 우리 모든 서강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서강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그리고 이 서강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설교자로서요, 저는 한 가지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고자 늘 마음을 다잡아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설교는 설교자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을 회중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설교는 설교자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설교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을 회중들에게 끄집어내서 전달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영어로 말하면 이런 표현이죠. Let the Bible speak. 성경이 말하게 하라. Let the text speak. 성경 본문이 말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설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매주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유념하게 되는 저만의 원칙인데요, 사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의 구약학자이자 또한 설교가이기도 한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가 오늘날의 목회자들에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설교하는 목회자들에게 피를 토하면서 말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전하기보다는 설교자의 얕은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포장해서 전해지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경고인 것이지요. 설교자는 오직 성경이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귀를 여는 역할을 할 뿐이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신가요? 한편으로는 여러분 좀 어렵다 느껴지실 때도 종종 있으시지요? 아마 그럴 것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설교할 때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찾아보시라, 몇 절입니다, 몇 절입니다 찾아보게 귀찮게 해드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일부러 불편하게 해드리려고 하거나
혹은 제가 뭘 좀 아는 척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도 쉽게 설교하면 저도 편하고 저도 쉽습니다. 다만 히브리서 5장 14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젖을 먹는 단계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고 이제 어서 장성한 신앙인으로 나아가야 할 때인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서강 강단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제가 가장 유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매번 이 강단에 올라서는 것이 두렵기만 합니다. 그냥 저 뒤에 앉아 있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를 헤아리고 그것을 여러분 앞에 전하는 일이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하실 말씀이 있다 하십니다. 동일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지만 지난주에는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셨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은 왕 되신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주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겸손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다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을 좀 더 촘촘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몇 가지, 특별히 세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인데요. 첫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일어난 그 장소를 특정하고 있는 것에 우린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였던가요? 오늘 본문이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다 말하고 있습니까? 6장 1절에 보시면 한국말로 번역이 조금 어색한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 지역에 있다가 배를 타고 반대편에 있는 디베리아라고 하는 도시 쪽으로 건너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이 디베리아라고 하는 도시 부근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에 우리가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티베리아스. 이 도시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에도 신도시 열풍이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유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를 잘 아시지요?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가 통치하던 갈릴리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그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여서 그에게 헌정했던 곳입니다. 그 도시가 바로 디베리아였던 것입니다. 이 도시는 그리스 로마식으로 정비가 아주 잘 된 헬라화된 도시였기 때문에 그리스식 신전이 같은 신식 건물들이 이미 즐비하게 이 도시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돈 좀 있다, 돈 좀 만진다 했던 사람들이 이 디베리아 도시로 건너와서 거주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은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로마 황제에게 헌정된 부유한 도시였던 디베리아 도시 그 근처에서 일어났음을 특정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곧 부유한 도시 디베리아 근처에 끼니조차 해결할 수 없었던 가난한 백성들이 5,000명이나 모여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요. 그리고 그 도시는 오늘 본문에서 배고픈 저들을 먹이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제자 두 사람의 이름을 우리에게 또한 특정해서 알려주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오던가요? 한 사람은 필리포스, 곧 빌립이었고요. 다른 한 사람은 안드레아스, 곧 안드레라고 해서요. 둘 다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니라 이름만 딱 들어도 아시죠? 여러분, 뭐뭐우스 이러면 라틴, 그리스식, 헬라식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안드레아스, 필리포스, 티베리우스 계속 이런 이름들이 나오죠.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으로 개명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름을 바꿨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예수님에게 자기 생각과 의견을 말하고 있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요, 그게 다 부정적인 의견이었습니다. 7절에서 빌립은 예수님께 말하기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9절에서 안드레는 말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제기합니다. 각자 이유를 붙이고 있지만 이 두 사람의 의견은 모두 한마디로 말하면 안 됩니다 였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헬라식으로 개명한 두 제자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만, 그래서 뭔가 좀 그럴싸하게 보이는 제자의 이름이 드러나곤 했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급식 기적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방해만 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0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뒤에 기적을 베푸실 때도요, 예수님이 직접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시지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시키지도 않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요, 떡과 물고기를 들고 온 그 어린아이만도 못하게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7절에서 빌립이 언급했던 화폐 단위가 무엇이었던가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데나리우스였던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나리온은 어떤 화폐였습니까? 1데나리온은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에 해당되는 돈이었는데요, 오늘날로 치자면 이 데나리온은요, 미국 달러처럼 국제적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화폐 단위였습니다. 특별히 어떨 때 이 데나리우스가 사용됐냐면 로마 황제에게 각국에서 세금을 바칠 때 이 데나리온으로 환전해서 세금을 바쳐야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가이사에게, 곧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꺼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저 유명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꺼내 보이라 하셨던 그 데나리온이 바로 오늘 본문의 7절에 나오는 데나리온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데나리온 동전을 꺼내 보이라 하셨을까요? 데나리온에는요, 로마 황제의 글과 그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그 동전에 로마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돈이 로마 황제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너희들 생각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든가 말든가 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바치지 말면 될 것 아니냐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반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데나리온은요, 당시 로마 식민 치하에서 일상적으로 통용되던 화폐 단위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돈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이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는 데는 전혀 무기력하게 보이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급식 사건의 배경이 되는 헬라화된 도시였던 디베랴는 이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지요. 헬라화된 신식 이름으로 살았던 예수님의 두 제자들도 예수님께 쓰임받기는커녕 오히려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기만 합니다. 예수님의 선교 사역에 방해가 되는 인물로 등장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시대에 통용되던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헬라 화폐는 더더욱 이 급식 기적 사건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저 200데나리온이라는 부정적인 견적만 내밀었을 뿐이지 정작 그들을 배불리 먹였던 것은 오직 예수님의 축사와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은
주님은 자신의 일을 스스로 행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일을 스스로 행하신다. 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일을 스스로 행하신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셔서 어디에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으셨던 것은요, 떡집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은 나는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는 분명한 뜻을 전달하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한복음은 오늘 본문 6절에서 예수님의 속마음이 어땠는지도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마음이 어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셨다고 말합니다. 빌립이 그 뜻을 받들어서 이행하고 안 하고는 그의 몫이었지만 그의 대답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주님은 그들을 먹이시려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하시고자 하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실망하고 안 하실 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가 하라고 시키시든가 아니면 직접 행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일을 스스로 행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주님의 일이고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알아채지도 못하고 놓쳐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주님의 놀라운 선교 사역이었는데요, 그 사명을 빌립은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대답이나 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둘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엄중히 묻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의 일에 정말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가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물음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이런 말 자주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만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사실 우리는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 짓는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나의 일을 더 소중히 여길 때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빌립과 안드레가 부정적인 대답만 늘어놓았던 것과 거의 흡사합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했던 대답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거 하나마나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와 유사한 대답으로 얼마나 자주 주님께 반문하곤 했습니까? 좋은 건 알겠는데 좀 상황을 보면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때 주님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늘 맴도는 생각이자 우리 입에서 가끔씩 혹은 종종 나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치 천국잔치 초대받은 사람들이 소도 사야 하고 장가도 가야 한다면서 초대를 거부했던 모습이, 여러분, 사실이지 이것은 우리들의 모습과 많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스위스의 신학자인 에밀 브루너가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불은 타올라야 불이라 말할 수 있듯이 교회는 선교할 때만 교회라 할 수 있다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은 타올라야 불이라 할 수 있듯이 교회는 선교할 때만 교회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무시무시한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이 타오르면 뭐만 남게 되나요? 재만 남습니다. 그렇죠? 아낌없이 타올라야 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남길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은 타올라야 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 줄 것처럼 타올라야 불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교회는 선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도에서 여러분 35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하시다가 모국인 영국에 돌아가서 왕성한 목회와 저술 활동을 펼치셨던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선교사역할 때 저의 롤모델처럼 생각했던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베드로전서 2장이 말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호칭을 반납할 수밖에 없다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베드로전서 2장이 말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호칭을 반납할 수밖에 없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마땅히 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저 굶주린 5,000명의 사람들을 어찌 해야겠느냐 물으신다면 과연 우리들의 대답은 오늘 본문의 빌립과 안드레가 아무 생각 없이 내뱉었던 그 대답과 얼마나 다른 대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서강교회가 먼저 주님이 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그리하여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려는지 잘 헤아리고 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하자 말씀하시는데 그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혹은 해왔던 대로 저걸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의 미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끝나고 있던가요? 15절 말씀입니다. 모두가 다 배부르게 먹고도 12바구니에 가득 찰 정도로 남았다는 이 놀라운 기적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14절에서 예수님을 향해 말하기를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얼핏 듣기로 참 괜찮은 고백 아닙니까? 참 멋있는 고백 아니던가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괜찮은, 멋있는, 그럴싸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말은 주님을 향한 순결한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간파하셨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저 입에 발린 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make him king by force 이렇게 말합니다. 억지로 강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다 이렇게 영어 성경은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왕으로 모시는 것과 왕으로 삼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삶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왕 앞에 무릎을 꿇고요, 그를 경배하며 그의 말을 듣겠다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는 것은 그저 내 욕심을 예수님께 투영시키겠다는 것이고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왕이 필요하다 할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긍휼을 단 한 번도 거두지 않으시고 끝끝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조차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모시고 사십시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여러분 슬프게도 예수님이 떠나가는 모습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참 슬픈 장면입니다. 5천 명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제자들도 남겨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도 남겨둔 채로 예수님은 황급히 홀로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어디에 가 계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억지를 부려가며 왕으로 삼고자 했던 나머지 혹여 우리를 떠나 홀로 어디에선가 외로이 계신 것은 아닐까요? 하는 그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혹여 어딘가로부터 떠나 주님이 홀로 외로이 계시다면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도록 왕 되신 주님을 우리는 겸손히 모셔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왕 되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알량한 200데나리온의 견적일랑 지워버리고요, 우리 교회가 왕의 명령에 순복하는 교회, 왕 되신 주님을 기꺼이 모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이란 놀라운 은혜를 선물하시기 위해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왕으로 억지로 삼고자 했던 모습도 있습니다. 주님, 겸손히 주님께 다시금 무릎을 꿇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뻣뻣한 우리의 목을 녹여주셔서 우리가 왕 되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을 온 마음과 영혼으로 섬기는 사랑하는 서강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잘 헤아려 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저 세상에 마음껏 펼쳐나가는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